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으십시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의 복과 아름다움을 가르쳐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영생의 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33편은 우리가 예배 때 누리는 복과 또 그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3절로 매우 짧은 말씀이지만 한 절 한 절 그 속에 복음의 교훈, 예배의 복이 꽉꽉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예배의 복과 아름다움에 관하여 설교하려 합니다. 설교 대지는 첫째, 형제가 연합함이 아름답습니다. 둘째, 보배로운 기름의 흘러내림이 아름답습니다. 셋째, 영생의 복이 선포됨이 아름답습니다. 133편은 예배의 아름다움을 두 가지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어떤 시각적인 그림 같은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첫째는 제사장의 기름이 흘러내리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2절에 나오죠. 그리고 둘째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이미지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 이미지로 우리에게 예배의 복을 가르쳐 주는데, 이 두 가지 이미지는요, 둘 다 흘러내린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기름도 머리로부터 흘러내려오고요, 헐몬의 이슬도 산 꼭대기부터 흘러내려옵니다. 이 흘러내리는 이미지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예배가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심과 헌신을 올려드려야지, 그게 예배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올려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심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은혜와 자신의 복을 우리에게 먼저 내려보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주고 받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가 그 받은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때 우리를 불러주시죠. 또 하나님 불러주시니까 우리가 그 부르심에 반응합니다.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그죠? 그 영광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서 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죠? 그 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 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제의 선언을 내려주시고 말씀을 내려주시고 그 말씀에 감사하여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연보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죠? 이렇게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주고받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33편은 바로 그 원리, 예배는 우리가 올려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내려주신다는 것을 흘러내리는 두 가지 이미지, 제사장의 그 기름과 헐몬산의 이슬이 흘러내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미지, 흘러내리는 예배가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이 이미지를 꼭 기억하시고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형제가 연합함이 아름답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133편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노래하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이 노래는요, 예배하러 성전에 나온 자들이 처음으로 보게 되는 그 장면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절기가 되면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20편부터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향해 가는데 그렇게 긴 순례길을 다 마치고 성전에 도착하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광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광경이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절기를 지키려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성전 주위로 빽빽하게 몰려있는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절기는 일주일씩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 곳곳에 장막을 쳐두고 거기서 함께 거주하고 동거하면서 제사 드리고 또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큰 장터, 시골 장터가 펼쳐져 있고 거기서 서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또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이제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같이 동거하는 거죠. 바로 그 광경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바로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 성소로 올라가면서 곳곳에 펼쳐져 있는 그 장막에 백성들이 함께 동거하며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든 그 모습이 아름답고 선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참 아름답고 선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은요, 그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장면을 말하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친교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참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참 분위기가 참 좋다라고 그렇게 느끼는데 그저 사람들의 어떤 친밀함과 이 명절의 어떤 왁자지껄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 모습이 참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이 1절에 나오는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셨던 바로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하루 마치실 때에 보시기에 뭐라고 합니까? 좋았더라, 아름답다, 같은 말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바로 선하고 아름답다. 그래서 지금 1절에 나오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여든 그 광경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시인이 보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형제가 연합하여 예배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울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자신의 영광을 예배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일을 제정하셨잖아요. 안식일이 뭐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받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예배하도록 사람을 지으셨죠.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 둘이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동거하게 하셨습니다.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결혼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결혼합니까? 남편과 아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잠되게 예배하기 위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기 위해서, 동거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연합하라, 서로 하나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연합이 깨어져 버리고 실패하고 말았죠. 예수님께서 그 실패한 연합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한 세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예요. 우리의 화평이 되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한 몸 되어서 태초에 그 깨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것이 구원의 은혜거든요. 어쨌든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리고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예배하도록 지으셨으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때, 특별히 함께 연합해요.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함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영광과 그 감격스러운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예배하러 올 때마다 나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을 하러 간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나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배하러 올 때는요, 사실은 옷도 좀 잘 단장을 하고 자신도 좀 잘 가꾸어서 선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일찍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 좋겠고 우리의 예배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예배하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형제가 연합한다는 것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요, 이 일은 실제로는 참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연합하는 것보다 분열하는 것, 나뉘는 것에 더 익숙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하나 되는 것에 어려운 자들입니다. 한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렇죠? 특별히 가장 가까이 하나 되어야 할 남편과 아내, 그 가족마저도 쉽게 하나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원수가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자기 집안에 있다. 집안 사람이 원수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이야기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어디 있었습니까? 범죄한 후에 남편과 아내가 원수가 되었고 그 형제들 가인과 아벨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 이래로 그 갈등과 그 아픔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 갑니다. 그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미워합니다. 그죠? 결혼하기 전에는 막 죽을 듯이 없으면 죽을 것이 사랑하다가 결혼한 다음에는 서로를 죽일 듯이 막 미워하고 공격하고 원망하고 막 그럽니다. 그죠? 우리의 어떤 관계라는 것은요, 너무나 이 분열과 갈등, 다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지 못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공격합니다. 형제는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죄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관계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동거하고 같이 산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쉽지 않습니다. 남편 아내 간에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결혼한 자녀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이제 집에 오면 어른들이 이제 좋아합니다. 손주들이 와서 좋아하죠. 그리고 자녀들이 돌아가면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제 가서 좀 편하게 있겠다.
동거하고 함께 산다는 것이 참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특별히 133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노래인데. 여러분, 다윗은 형제가 많았습니다. 그는 8형제, 그 중에 마지막 막내였습니다. 위로 형이 7명이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형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죠? 아니죠. 형들의 사랑이 아니라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택한 왕을 세우러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첫째부터 아들들이 지나가는데 다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부름받지 못했던 들에 있었던 양을 치던 그 다윗이 8번째 아들이 왔을 때 그가 하나님의 택한 왕이다 라고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형들이 보기에는 우리를 제쳐두고 저 어린 것이 왕이 된단 말이야. 얼마나 시기 질투했겠습니까? 콩쥐 팥쥐 이야기는요 동화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어떤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우리의 이야기죠. 그렇죠? 다윗은 형들로부터 많은 시기와 미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자기 형제들로부터의 시기와 미움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낳은 그 아들들이 형제들 간에 서로 시기하고 원수되는 것을 또한 보아야 했습니다. 그의 맏아들이었던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범했죠. 그리고 이에 앙심을 품었던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은 후에 아버지를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키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자녀들이 피비린 나는 살인을 행하고 원수를 행하고 또 자기에게 반역을 칼을 드는 모습을 보는 것은 아버지에게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과 상처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영적으로 볼 때는 복된 삶을 살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우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형제들 간의 불화를 늘 마주해야 했고 이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의 모습은 모든 인생이 겪어야 되는 죄의 비참한 그 문제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이 형제 간의 다툼과 갈등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원망하는 그 일은 멀리 있는 가족들, 사건과 사고에서 나온 뉴스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관계의 아픔과 갈등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눈뜨며 보는 그 관계 속에서 아픔과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그 고통의 책임은 전적으로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서로 존중하기보다 무시하며 살아가니까, 서로를 향하여 존중의 말을 하지 않고 험악한 말을 하니까, 무시하는 말을 하니까 우리의 관계 속에 아픔이, 고통이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의 그 쓴뿌리 속에서 살아가고 그 가시 돋친 말들과 가시 돋친 행동들을 함으로 서로에게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우리는 말과 행실로 서로에게 해를 입히는 흉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죄인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무엇이 부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부어지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겨 주시고, 비가 오면 황사가, 미세먼지가 다 씻겨가는 것처럼, 꽃가루가 다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그 더러움을 씻겨 주시고, 또 우리의 약함을, 그 허물을 덮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에서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히 적십시다. 우리의 마음 가득히 우리의 그 욕망과 그 욕심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가라앉고 가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호수에 물이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가라앉죠. 그죠? 그리고 호수는 아름다운 하늘을 비추게 됩니다. 그죠? 물이 가득하니까 하늘을 비추는 아름다운 호수가 되죠. 하지만 물이 말라 바닥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감추어져 있었던 그 몹쓸 것들이 다 눈에 보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면요, 우리의 다듬어지지 않고 거친 마음과 그 길들여지지 않은 말들이 가라앉습니다. 가리워집니다. 덮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같이 비루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더러운 자를 은혜로 덮어주셨는데, 내가 저 형제를,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저 자녀를, 내가 우리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부모의 자녀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고, 형제와 형제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그 사랑이 메말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거친 말들이, 악한 행동이, 미움의 모습들이 튀어져 나오고 분열과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적과의 동침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립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와 긍휼과 그 사랑을 흘려 보내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마르지 않는 샘이어서 우리에게 그 긍휼의 은혜를 한없이 베푸시고,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항상 언제나 용납해 주시며, 우리를 자기 안에서 안아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와 동거해 주십니다. 함께 살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미움과 원망을 떨쳐버리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는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가 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초대받으셨다면 이제 여기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 안에, 가족 간에 미움과 어떤 다툼과 상처가 있었다면 오늘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연합하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 지체들 간에 서로 걸리는 것이 있고, 불편한 것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는 회복의 자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연합하고 용서하고 다시 서로를 마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며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으로 하나 되는 복된 자리입니다. 오늘 여기서 서로 용서하시고 화해하고 하나 되어 가도록 합시다. 둘째로,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려서 예배는 아름답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읽읍시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다라고 합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그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집니다. 이것은 그가 대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장면을 가리킵니다. 대제사장이 위임식을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흐르면서 수염을 타고 그 옷깃까지 흘러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옷깃에 어깨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어깨에는요, 옷깃에 연결된 그 어깨에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은요, 자신의 옷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깁니다. 보석 위에 딱 새깁니다. 한쪽에 6개씩 해서 양 어깨로 이스라엘 전체를 짊어지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서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을 타고 그 옷깃에 흘러갑니다. 어깨를 가득히 적시겠죠. 그래서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함께 기름 부음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그 기름을 함께 부음 받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옷은요,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여줍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에봇을 입었거든요. 일반 사람들과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옷, 제복을 입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신분을 보여주고요, 그 신분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제사장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그리고 그 제사장의 옷이 보여주는 것은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제사장이 입는 그 옷과 성막은요, 같은 재료와 같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재료로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그 내용에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내용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성막을 딱 뒤집어서 입히면 그게 제사장의 옷이 됩니다. 그래서 성막은 안으로 갈수록 화려하고 제사장의 옷은 밖이 더 화려합니다. 성막을 딱 뒤집어서 입히면 제사장의 옷이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성막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최근에 성막에 관해서 다 배웠습니다. 그렇죠? 성막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막은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연합하고 예배할 수 있는지를 눈으로 보여주는 게 성막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항상 볼 수 없으니까 제사장의 옷을 통하여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제사장의 옷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구나. 그게 제사장의 옷이고요, 하나님께는 그 제사장을 걸어다니는 성막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제사장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그의 옷깃을 타고 흐릅니다. 옷을 가득히 적시는 거죠.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흘러내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바로 예배의 아름다움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의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우리를 향한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복과 아름다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하여 졌고
이제 우리는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 때 누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순서에 사제의 선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기름 부어 주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기름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에서 그걸 설명해 줍니다. 우리 32문 같이 문답합시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어 주실 때 세례를 주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때 우리도 함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고, 이는 우리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신하고 예배하고, 왕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죄와 싸웁니다. 여러분, 왕은요, 첫째는 싸우는 역할이 있고 둘째는 다스리는 역할이 있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되고요. 이 세상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고, 우리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어진 그 보배로운 기름,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같이 임하였고, 우리는 그 기름 부음으로 죄사함과 거룩해 하심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이 복을 받아 누립시다. 죄사함과 거룩하게 하심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그 거룩한 직분을 수여받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예배는 영생의 복이 선포됨으로 아름답습니다.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곧 영생이로다. 자, 3절은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두 가지 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데요. 첫째는 일용할 복의 선포며 둘째는 영생의 복의 선포입니다. 먼저 일용할 복을 보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헐몬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한 산입니다. 헐몬산. 그리고 그 정상은 만년설로 덮여 있는데요. 그 눈이 녹아내림으로 요단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젖줄이죠. 그죠? 이스라엘 땅에 농사가 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는 젖줄이 요단강입니다. 근데 그 요단강의 기원이 바로 헐몬산의 이슬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족한 이 물을 주셔서 그들의 식물이 잘 자라 열매 맺게 하시고 일용할 복을, 양식을 얻게 해주시겠다. 바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여름철은 건기입니다. 그래서 비가 잘 안 옵니다. 그러면 요단강의 수량이 부족하고 농사 짓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름철에는요, 이슬을 내려주십니다.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심으로 그 식물이 말라 죽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에 이슬을 내려주심으로 자기 백성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양식을 주시겠다, 내가 너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서 지금 그 헐몬의 이슬, 일용할 양식의 복이 선포됩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선포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의 삶에 비와 이슬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은 아무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또 공부하고 내가 하는 그 사업과 내 직장의 일들과 이 예배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일상의 삶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예배하는 자의 일상을 복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하늘에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가 땅에서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기를 위하여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것에 열매가 맺히고 또 풍족함과 윤택함을 얻게 되었다면요,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헐몬의 이슬을 우리의 삶의 전 지경에 내려주시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줄이지 않게 하시고 핍절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는 일용할 복이 선포되고요,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복도 거기서 베풀어 주십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일용할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영생의 복도 더하여 주십니다. 곧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갈 때에 그 영생의 복을 선포해 주십니다. 강복선언을 통해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봅시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와 같이 축복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곧 제사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을 축복하라. 그 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사 우리를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는 것. 바로 그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여 영생의 복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십니다. 구약 시대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선포하셨고 신약 시대는 목사를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마칠 때 목사가
하나님의 복을 선포할 때 이것은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영생의 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영생의 복을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손을 들고 복을 베풉니다. 왜 손을 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또 그것을 눈으로 보라고. 성도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복을 베푸시는구나. 이 손을 드는 것은 날개를 펼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날개를 펼쳐서 자기 백성을 거두어 주시고 업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다시 분투하며 수고하며 갈등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영생의 복으로 이기며 견디며 참고 화합하며 하나 되라고 그 영생의 복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강복선언의 그 장면을 눈으로 목도하시면서 또한 귀로 들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배하는 자에게 영생의 복을 명하시는구나, 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는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예배가 아름답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하나 되지 못하는 족속들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로 서로를 용납하며 하나 되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 서로에게 부족함이 있고 걸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함께 연합해 갑시다. 또한 예배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오직 주의 교회에서만 누릴 수 있는 죄사함의 은혜. 여러분, 사죄의 선언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며 그 사죄의 선언은 오직 교회에서만 선포됩니다.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에 동참한 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의와 거룩과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씁시다. 끝으로 예배에는 하나님의 복이 선포됨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에게 헐몬의 이슬을 부어주시며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가 주를 예배할 때 주께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것들을 능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는 거기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도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 삼위 하나님의 그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누려가는 영생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목사의 손과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이 영생의 복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잘 보셔서 이 복이 나의 것, 우리의 삶이 이 복과 상관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